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항상 이렇게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따로 구분해서 뭐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따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관복음이란 말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은 시점에서,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말로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지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왕은 족보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당연히 왕은 족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이 그 족보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일까요?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될까요? 마태복음은 힌트는 아까 마태복음이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시작은 누구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 그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종은요? 별로 필요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을 보면은 바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은 후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께 일하시는,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에게는 족보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족보가 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역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앞선 족보는 누구죠? 아담.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아담까지 올라갔을까? 답은 간단하죠.
인간의 조상은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아까 좀 다르다고 했죠, 관점이.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었는데 족보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말씀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렇게 좀 다르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죠. 이제 대림절 첫째 주에 성탄절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보시려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시려면 어디를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또는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마리아에게 현몽한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야기를 다루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에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는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안나와 시므온을 만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좀 읽어보시면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오늘 얘기를 들어서 다 알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좀 조용히 해주시고. 자, 우리 성도님들은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끔 우리 성탄절 그림 엽서를 보면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합석하고 있는 그림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러 왔으니까, 목자들도 그랬으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왔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은 가깝잖아요. 똑같이 베들레헴에 있었으니까 금방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금방 찾아갔겠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거리가 약 한 1500km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정도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한 별을 보고 쫓아왔으니 적어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예수님 탄생하고 1년이 좀 지났거나 좀 안 됐거나 1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걸 알고 몇 살 아래 아기들?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좀 이렇게 죽이라고 했던 게,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좀 온 시간이 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은 좀 지난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막 태어났으면 1살 이하의 아이들을 잡으면 되는데 2살 아래라고 했던 얘기는 아마 시간이 좀 지났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왕궁이 아닌 정말 초라한 마국간 그리고 말구유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막 전 우주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천사들은 마리아를 찾아가서, 요셉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근데 오늘은 좀 제가 관점을 좀 달리해서 동방박사들이 아닌 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동방박사들을 이끈 별이 제목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거 별거 아니야, 특별한 별이 아니고 그냥 혜성 같은 걸 거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들은 별이 터질 때, 별이 이렇게 분해될 때 한 100배 정도 이렇게 커지는데 그때 현상일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별을 특별하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라, 보인 게 아니라 누구라도 관심을 갖고 하늘을 쳐다보면 그 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별을 보고 반응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왕을 알리는, 탄생을 알리는 계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본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챙겨서 길을 떠나게 됐지요. 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러 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먼 곳이에요. 1500km나 되는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려면은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그리고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가지고 고속도로를 다는 것도 아니고 산도 건너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사막도 가야 되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짐승의 위험도 있고 배고픔의 위험도 있고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왜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별을,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정말 온 우주의 왕이 되실 이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그 별은 메시아, 전 우주적인 구원자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걸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별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할 수 있도록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경배했을 때 그들을 인도했던 별, 이 별은 어떻게 되죠? 다시 그들을 고향까지 인도해 주나요? 아니요. 이 별은 이제 사라집니다. 두 번 다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별의 역할은 뭐예요?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까지가 자신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별은 절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야, 내가 너 전도했잖아, 내가 너 인도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귀한 존재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누구를 만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해도 나는 기억 못해도 돼. 누구만 기억하면 돼? 예수님만 기억하면 돼.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의 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지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좀 감당하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의 별이야. 어떤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인도하는 것까지만, 그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조명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별이 증언한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지금 200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수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또 많은 설교가자들, 그리고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우리 곁을 떠나고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했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쁨에, 환희에 찬 고백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인도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0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은데요? 인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별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메소포타미아 1500km,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가족들도 생각이 나겠죠. 아마 고통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져왔던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팔아서 굶주림을 면해보려는 생각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꼭 가야 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왜요?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제 시간이 좀 남으시거나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실 때 드라마를 종종 보시지요.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나?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서로 좋아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은근슬쩍 사인을 보냅니다. 나 당신 좋아해요 라는 사인을 보내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는 드라마 보면서 답답해, 답답해. 지금 사인 보내고 있는데, 지금 좋아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못 알아봅니다. 답답하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금 특별하게 별을 통해서 당신이 사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인을 보고 반응했던 사람들은 온 인류 가운데 동방박사들 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졸리신 것 같아서 또 돌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가는 그림이 있는데, 동방박사는 몇 명? 동방박사 몇 명? 3명? 땡입니다. 땡. 성경에는 3명이라고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근데 이제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 3개를 갖고 왔다 그러니까 의례 그냥 3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3명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는 모른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무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찾아오는데 그 사인, 그 별의 사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이 증거하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별의 사인은 하나님의 초청이지요. 뭐 하라는? 아기를 보라. 이 사인입니다.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아기를 봐라. 이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알게 된 박사들은 이 아기를 보기 위해서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그리고 수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찾아와서 결국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모두에게 비치는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별에 반응하며 먼 길을 따라온 동방박사들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빛에 반응하여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 4주 전을 말합니다.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별처럼 우리도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별의 사인, 이 사인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직접 하나님이 음성으로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 이건 잘 모르겠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